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너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을 마음에 관심에도 두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세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하게 생기게 하시고 그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와 애굽 땅을 덮게 하시죠. 그렇게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 위까지 기어오르고 그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의 요술사들은 자기의 요술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가 첫 번째 재앙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을 무시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분명 요술사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했는데 바로는 이 이적을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을 무시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8절 세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바로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선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걸까요? 자기 요술사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했으면 이전처럼 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 이 개구리 재앙이 누구에게 피해를 줬을까요? 누구를 괴롭게 했을까요? 누구를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나를. 바로 백성들에게만 개구리가 피해를 주고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바로의 침실과 침상에도 올라가고 자기의 먹을 음식에도 기어오르더라는 거죠. 분명 신하들은 이 개구리들이 왕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최선을 다해 막았겠죠. 근데 그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 막을 수가 없을 정도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침실까지, 왕의 음식 위까지 올라왔더라는 거죠.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두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직접 피해와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바로는 즉시로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가라 여호와께 가서 제사 드려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나 아니면 바로의 궁에 이 재앙이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요? 바로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 재앙은.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파리 재앙이 임할 때 모세와 아론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이번에 또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이 파리 재앙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피해를 주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1절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바로죠.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 재앙은 이 재앙은 바로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바로를 괴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리 재앙은 이번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파리 좀 어떻게 해봐. 너희 보내줄게. 또 이렇게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죠. 그렇게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될 때는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은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돌림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독한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죠. 왜요? 바로에게는 독한 종기나 뭐 이런 게 임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이 재앙에서 직접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또 안 부르자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는 백성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당할 때? 하나님의 재앙이 나에게 임할 때, 나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즉시 불러서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 재앙을 좀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인데 백성들의 괴로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다가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더라는 거죠. 얼마나 백성이 괴로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여러분, 바로 이러한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의 고통에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굴 돌아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내야 돼요. 아니,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 그나 똑같으니까. 그의 죄가 우리의 죄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발견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도 나만 손해보지 않고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 나만 상처받지 않고 나만 괴롭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 나만 실패하지 않고 나만 성공하면 괜찮다는 생각, 이렇게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실패와 상실감과 외로움,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냥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럼 우리는 발끈해요. 내가 뭐 그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는지 다른 사람 눈엔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삶에, 내 생각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서 내가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내 고통, 나의 손해봄, 나의 자존심 상함, 나의 억울함, 불평등 이런 것들을 조금만 당하면 우리는 정말 손스레치게 놀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나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어떠한 심판을 하게 될지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고 심판을 하시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 그 양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그 양들은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양들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이 양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을 전혀 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에 동참했고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었어요. 그들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그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방향을 계속 그 지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양들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나만을 위한 삶,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나만 줄이지 않으면 괜찮아, 나만 헐벗지 않으면 괜찮아, 나만 갇히지 않으면 괜찮아, 나만 병들지 않으면 괜찮아,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우리를 생각하는 그 삶 속에 내 의가, 내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 삶을 내 의와 자랑으로 쟁여두고 기억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쪽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어땠어요? 그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마귀와 그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함께 들어갈 자들이죠. 이들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염소들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억울한 듯 주님께 항변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한다니까. 우리도 양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했다니까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주님 앞에 끝까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부인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서 자기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조차도 깨닫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정말 양들처럼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우리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들에 한해서 그들에게는
우리였어요. 즉 그들에게는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을 줄 수 없는 지극히 하찮고 작은 자들은 우리의 범주 안에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을 나의 이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했고, 그들에게는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었고 찾아갈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염소들에게는 진정한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우리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범주, 이웃의 범주에서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우리는, 또 우리를 위한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이웃이 누군지를 정하고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 삶에는 우리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웃을 정해요.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한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나는 이런 자들이 이웃이고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누구예요? 세리, 창녀, 병든 자, 죄인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범주 안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안에 들어온 자,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로 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니? 그 율법교사니까 잘 알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예수님이 잘 대답했어요. 잘 대답함을 보고 그렇게 해.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걸. 율법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럼 주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저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라는 기준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 그 당시 유대인들.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자기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지만 자기가 어떠한 잘못된 신앙과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그 질문 하나로 자기를 까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드세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는 뭐라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기준이 돼서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그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줄 때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기준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와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주체가 다른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양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은 내 편, 내 이웃,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 사람이든 일하는 사람들이든 가족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돌아봤더니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도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힘듦과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지 않고 함께하는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 알아들어야 돼. 지극히 연약한 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그렇게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은 아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만 섬겨야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까지도 그들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의 삶은 어땠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 염소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를 이웃으로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인지 정말 그 마음을 다해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지 알아요. 왜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면서 이웃인 척, 우리인 척 한 것뿐이지 알아요. 근데 양들의 삶 속에서는 그게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내 이웃이구나.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양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공동 성경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인 거예요. 나 중심의 삶, 나를 위한 삶, 우리가 없이 나만 위한 삶을 사는 이기적인 이 삶 속에서 이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게 뭐예요? 그런 이기적인 나만 괜찮다는 생각,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만, 우리 가족만, 우리 직장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우리 나라만 괜찮다는 생각, 이런 생각에서 돌아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도 우리 안에, 우리의 범주 안에 넣어두고 살 수 있는 삶, 다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전과 다르게 모세와 아론을 부른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분명 모세는 바로는 자기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개구리들을 다시 나일강으로 돌려보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분명히 요술사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했을 거예요. 너희들 지금 개구리 불렀잖아. 그럼 다시 돌려보내 라고 명령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불러오기는 했는데 이 개구리들을 다시 나일강으로 돌려보내거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개구리들을 불러오는 재앙은 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한 거죠, 사실은.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9절 세 번역으로 보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해도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기도할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는 어떤 일들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뭐라 그래요? 우연이야, 우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다못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연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분명히 자기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뭘 잘했든지 아니면 우연이든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언제 기도할까요? 라고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분부하세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그래서 모세가 다음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돼요? 모든 개구리들이 밭에서 집에서 다 나와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재앙이 멈추게 됐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 그 우상을 힘입어 요술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재앙을 내릴 수는 있어도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가짜들하는 거예요. 가짜들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그들이 힘입어 행했던 그 요술을 행할 수 있었던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그들에겐 유익을 주진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사람에게 재앙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욥을 보세요. 욥의 그 재앙을 보세요. 다 마귀가 사단이 행한 일이잖아요. 재앙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재앙을 해결해 줄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어도 그 재앙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내릴 수는 있지만 재앙을 해결해 줄 생각도 없고 멈추게 할 생각도 없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멈추기도 하시고 그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으로 바꾸기도 하시는 참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이 기회를 통해서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15절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개구리 재앙이 얼마나 엄청났든지 바로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구리 재앙이 사라지자 이제 한숨 돌리게 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낸 다음에 하나님께 개구리 재앙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딜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쩌면 평생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견뎌도 결국엔 포기했을 것 같아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았으면 저희 내보내주신 다음에 저희가 기도해 줄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바로의 고통이 엄청났다는 거죠. 고통을 잘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참 예민하고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바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보고 겪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고통을 견뎌낼 힘이 제로예요. 고통의 내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깨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저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럴 수 없어요. 최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그 순간에는 저는 그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당연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고난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나 원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 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뭐 할게요. 이거 할게요. 하고 약속, 서원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도 그런 기도 종종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바로처럼 너무나 큰 문제가, 너무나 힘든 일이, 괴로운 일이 해결이 됐어요. 이제 좀 숨 좀 쉬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너무나 원하는 일을 성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과 소원을 이렇게 지켜내려고 애쓰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약속하고 서원했지만 그냥 흐지부지하게 잠시 지키는 척 하다가 그렇게 흐지부지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분명 그때는 진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는 분명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순간, 그 어려운 순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용하게 된 거예요. 분명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는데, 알아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가 약속을 어길 거를 모르셔서 개구리 재앙에서 이렇게 건져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재앙을 거둬들이셨어요. 재앙을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린 그 간절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 왜일까요? 본문 10절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분명 진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원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도 진실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쭈그러들고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조건적인 기도 드리는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서원 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서원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훈련과 신앙적인 성숙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서원을 하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과 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과 약속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약속과 서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라고 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왜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네. 내가 이렇게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약속과 서원을 내가 얼마나 금방 어기고 깰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바로의 상황처럼 이 고난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을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 그냥 신뢰하세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과 서원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그거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그냥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정말 너무 원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번 일을 통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런 삶이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럴 때 서운하세요. 그럴 때 약속하세요. 하나님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신뢰해야 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에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과 그 은혜와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계속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나의 잘됨과 성공과 승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냥 전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삶이 내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어갈수록 내가 아닌 하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그 인생들을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그 믿음이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기쁨 주시려고, 주님의 은혜 주시려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시려고, 주님의 평강을 주시려고 그렇게 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께 이거 달라고, 저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불편한 거 해결해 달라고, 저거 어려운 거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늘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녀로서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계속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나를 위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우리가 없는 삶이 얼마나 악한 삶인지를 주님을 알아갈수록 확실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극히 작은 자까지 배제하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의 범주에 두고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제발 우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돼서 자꾸 내 이웃과 우리의 범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내 삶의 범주에 들여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듣기만 하고 변화 없는 삶에서 좀 벗어나 주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다운 삶이 내 삶에 계속 나타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내가 저 사람은 내 이웃이야, 내 이웃이야,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일을 열심히 했다면 아버지,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웃으로 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실 때 새로운 영예를 주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웃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주일에 기쁘게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